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탈취했다고 생각이 안 여겨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어졌을 텐데 다만 어머니의 진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리브가에 대한 책망은 한 군데도 없어. 다윗만, 이 야곱만 탈취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고 내용을 다 보세요. 야곱이 탈취자로서 크게 악한 행동을 했는가, 팥죽 한 그릇 할 때. 다 엄마? 리브가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독은 리브가고, 주인공은 야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리브가는 어디로 가버렸어? 없어. 전부 야곱의 탓만 있어요. 나는 왜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하냐면,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만 문이 열린 야곱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어머니가 장자권을 가지게 한 장본인으로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도망자로 내보낼 때는 뭔가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서 보내지 않았겠나. 어디 가더라도 점심이라도 싸주고, 쌈시돈이라도 줘야 되고, 여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는 도중에 이거 가지고 한 미천 잡아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보려고 했던 그 야곱의 속성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이다, 사업에. 그러니까 개나리 보찜도 있는 개나리 보찜도 없다. 여기 개나리 보찜은 뭐죠? 어머니가 마련해준 개나리 보찜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그 망망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근데 그 가장 열악한 환경과 가장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그곳에서 하늘로만 문이 열리는 사닥다리가 딱 놓여졌는데 거기서 오르락내락한 천사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집에는 항상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길이 항상 열려 있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언약 자기 안에 맹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두 번째 뭐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내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내 인생에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쭉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의 행적은 베델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베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베델을 떠나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되죠. 저는 이 장자권을 탈취한 의에 야곱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영원히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이곳,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땅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알 수 없는 땅이지만 어머니가 약속해 준 땅이 있잖아요. 하란 땅에 삼촌 라반 집에 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반 집에 가서 오늘 말씀대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어. 하여튼 그것이 바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자기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성취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얻는데 14년이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 야곱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삼촌 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 뛰면
그 위에 또 날고 뛰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머리에 앉아서 가는 놈이 있다고 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자, 여기서 톡톡하게 경험을 하죠. 그래도 야곱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뭐냐. 여기서 뭐 양떼를 뭐 어떻게 색깔이 달라지게 하고 얼룩지게 해가지고 재산을 나름대로 끌어맞잖아요. 재산을 또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리다 얻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자식이 안 나네,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라헬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다 보니까 10명이라는 아들은 다 낳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는 자식이 안 생겨. 이건 우리 같으면 참 난 재수가 없네 이럴 텐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고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12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12번째 맨 마지막 아들을 낳게 해야 되지. 라헬을 통해서 먼저 아들을 쑥 낳아버리면 야곱 같은 성격에 난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필요 없다고 안 낳았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12아들이 필요한데 2아들만 낳고 그만뒀을 거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이제 장거서 재산도 먹고 자식들도 갖게 되고 이랬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뭐가 야곱에게는 이상하게 뭐만 생겼다 하면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꼭 발생하네, 이게. 원하든지 안 하든지. 사랑하는 집에서 도망자가 됐지. 밭다름에서 20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자식 12명을 낳았으면 뭐 잘 산 거지, 뭐. 11명 낳았으면 잘 사는 거지. 근데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모함을 하고 이래서 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자,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여기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꼭 목사님의 인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나의 얘기잖아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기 하나 어느 곳도 내 얘기 아닌 데가 없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야곱 일생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서 사실은 베델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여기는 이 베델의 핵심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왜 하나님 집에 가야 되나? 왜 정해진 곳에 가야 되나? 왜 하나님이 정해진 그 영역 안에서만 살아야 되나? 이것은 결국은 베델로 표현했지만 이 베델의 실제적인 그곳은 어딘가? 헤브론이라는 거죠. 하나님 집에는 왜 가나? 여러 가지 여기 오늘 표현을 해놓았지만 결국은 베델, 하나님의 집은 함께 교통하고 사귀고 나누고 연합해서 당신의 집을 번창케 하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갈망한 그 계획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필요로 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속복음에 비춰진 이 야곱 일생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지금 야곱 일생의 4개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오늘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탈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장자권 탈취자의 모습을 가지고 축복을 받기는커녕 도망자가 됐고 쫓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 주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얼마나 자기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 집이로구나. 이거는 이상이야. 계시야. 현실이 아니야. 꿈은 꿔. 그래서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썰렁해. 돌베개가 금베개가 되고 돌베개가 무슨 뭐 비단 베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여전히 불편한 환경이야. 근데 여기서 자기 이상이 봤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그래서 서원은 했어.
그 서운한 것에 대한 증표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자기 인생에 서운한 그 이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념비 베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디서? 하나님 집에서. 이걸 현실이 아닌 계시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말은 계시야, 계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첫 번째 기념별, 처음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을, 하나님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계시적으로 처음 경험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밧다람에 갔어요. 이 하란 땅의 삼촌 집은 리브가의 친정집이기도 하죠. 친정집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재산을 모아가지고 두 번째 도망자의 길을 가잖아요. 두 번째 도망자가 참 운명도 참 기구해.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 결과는 또 도망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망갔는데 라반이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어요? 7일간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실소리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도망가는데 더디게 갔다. 늦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7일간을 쫓아왔다는 얘기는 라반이 있는 힘을 다 해서 이런 잡기만 해봐라죠. 누구만 사람 마지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7일 만에 잡혔어. 잡혔으니 이건 뭐 재산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제 붙잡혀 가면 명분 없이 무조건 종살이해야 되는 거라. 평생을 종살이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두 번째 이 도망자 중에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해서 가르칠 때 너는 삼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선하냐 악하냐 이건 행위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왜?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내용을 전제하고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선악간, 선악으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해가지고 선하든지 악하든지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참, 난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악간 누가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이제 죽음이라도 찾아들어야 되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숨어야 되지. 누가 송사하고 정지하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까지 막 들여대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설명해야 될 일도 아니고 막막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두고 라반에게 어찌 보면 라반도 억울하지. 자기 피해자잖아, 피해자. 하나님 그건 너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그런 얘기 하실 일이 아니죠. 분명하게 이게 선악간 딱 판결해 주세요. 이래야 될 하나님이 선악간 너 관여하지 말아라. 근데 나는 여기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100번 나은 사람 같아. 좋은 사람 같아. 그 피해를 그 7일간 열심히 달려가서 잡았는데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니까 라반이 거기서 딱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사람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들었쓴다는 거예요. 난 에서와 야곱 얘기에서도 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다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버렸다는 얘기다. 버렸다는 얘기.
팥죽 한 그릇이 선악나무는 아닌데 내 영은 선악나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음이 지금 구속복음 안에서 비춰진 우리 해석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는 지금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 현실에 현장을 지금 우리가 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자매가 어제 모임하면서 간증하기를, 야, 나는 매일 팥죽 한 그릇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장조건을 매일 나는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을 울면서 하더라고. 근데 그 자매의 얘기입니까? 내 얘기고 너의 얘기고 우리 모두 얘기야. 실제적으로 장자권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라반이 이유 없이 선악과 말하지 말라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여기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갈라줘야 되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갈라내지 않고 나를 관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막말로 안 믿겠습니다 이러고 떠날 것 같아. 충분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7일간을 악착같이 잡아가지고 뭔가 끝장을 보려고 했던 결심이 있잖아. 결심이 7일간이나 악착같이 따라갔대. 우리 같으면 먹고 살만하면 아이고 걔도 먹고 살게 그냥 내버려 둬, 그런 아주 넓은 마음의 아량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결심했으면 20년 동안 딸 둘도 가져갔지. 재산도 묘하게 해가지고 그냥 증식해서 가져갔지. 이게 이제 라반으로서는 못 견디는 거라 이게. 그 따라가서 잡았으면 이제 됐다 하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날 밤,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현몽해가지고 선악간. 야, 이 말이 뭡니까? 선악간. 사람으로서 갖추고 있는 모든 상식적인 도덕, 윤리, 종교, 철학, 여기에 너는 왈가왈부 아무것도 관여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야곱처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 사람.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 계획과 필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사람, 특별한 사람, 피조물을 지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나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선악간, 관여할 자격이 내겐 없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 나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잠잠히 지켜보면 되지. 내가 관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발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 얼마나 속아 살았습니까? 우리가 속아.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봐라. 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쓰든지 저렇게 쓰든지 버리든지 갖다 쓰든지 네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 삶을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보겠다. 포기가 아니고 내가 그런 일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께 쓰여지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다. 이게 오늘 보라. 베델로 가자. 영원한 정해진 운명의 길, 하나님이 약속한 길, 그것으로 가자는 얘기를 아주 못생 아주 오늘 어디서 그냥 말이 본듯한 웅변조로 아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와. 그랬는데 여기서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길르앗에 돌담을 쌓았다. 이 돌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했다, 화친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념비의 돌탑을 쌓은 것이 길르앗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악간 관여치 않는, 침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길르앗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얘기입니까?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작든지 크든지 객관적인지 주관적이든지 이 하나님의 돌보신가, 오히려 원수와 화친해서 거기서 이제는 서로 해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참 승리자의 위치에서 난 하나님을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일생에서 그때마다 전환된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 요게 딱 있는 기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점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 이걸 평생 잊으면 안 되는데 여기 4개의 기념비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4개의 기념비 많지 우리는 뭐. 근데 이 4개의 기념비, 4개의 숫자가 아니라 인생으로서 누구든지 이런 기념비는 다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개의 기념비만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인생을 선악간에 전혀 정죄받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또 장기를 부렸으면 라반에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봐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네가 감히 나를 손대려고 그래? 그게 참 야곱 참 못 말리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 호닥이 만나잖아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참. 그러니까 이 이치를 이탈하는 아담은 할 수 없어. 이건 뭐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이 야곱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구제불능인 우리를 어느 곳에도 쓸 수 없는 만물의 찢기를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빚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만물의 찢긴 이 형상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쓰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